최근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무쌍하고 혼란스러운 지금의 이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당연한 듯이 누리며 사는 것들이 어느 한날에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겠다, 정말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아도, 또 사람 사는 것을 조금만 살펴봐도 말이죠,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과연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영원한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성공이 영원합니까? 인기가 영원합니까? 재산, 권력,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결국에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 전체를 결국에 무너질 것을 붙잡고 살다가 비참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에 불일 듯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도요, 한순간에 무너질 뻔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상황으로만 보자면요, 정말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불같이 진노하며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도는 고사하고 살아남을 수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감옥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갇혀있던 사도들을 건져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당시의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던 율법교사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에 38절과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 39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던 가말리엘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처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과 상식으로 볼 때에는 지금의 이 일들은 내버려두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근거로 무엇을 들었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였던 드다이의 사건과 갈릴리 유다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당시에 아마 이스라엘을 시끄럽게 했던, 정말 민심을 들끓게 했던 그런 아주 대단한 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그 시끄러웠던 일들도 다 그냥 사그라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눈앞에 일어난 이 나사렛파 유대교인들도 그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결국 서서히 알아서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대로 그냥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서서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채찍질만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경고하는 것으로 일단 이 일을 마무리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였던 것이 아니라, 또한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께서 분명하신 섭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을 시시때때로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늘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가말리엘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의 말과 그가 가진 권세를 통하여서 교회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가말리엘이 한 말이에요. 그는 사실 믿음의 말을 한 게 아니라 철저히 사람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신중론을 펼친 것입니다. 일단 지켜보자는 거예요. 굳이 일 더 키우지 말고 분란 일으키지 말고 지금 당장은 이렇게 컨트롤이 될 만한 상황이니까 한번 어떻게 되나 그냥 좀 더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없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결코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의 오랜 경험과 판단으로 볼 때에 그냥 그렇게 나온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의 이 믿음 없는 생각을 교회를 지키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교회 안에만, 기독교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세계관이 더 많이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이 가말리엘과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자,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금의 이 부활의 복음이 또한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확신이, 그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관찰의 대상으로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마음의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심지어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까지도 정작 오늘 이 가말리엘처럼 일단 지켜보자는 심정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지켜보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가? 좀 더 지켜보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만한가? 좀 더 지켜보자. 관찰해보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기독교 세계관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내가 그렇게 내 삶 가운데 헌신하고 결단하며 살기에는 아직은 증거가 부족하다, 아직은 이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말리엘은요,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제 막 교회가 태동할 때 당시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가말리엘은 예수님의 부활 복음과 교회의 역사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본인이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사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소동을 그냥 소동쯤으로만 여기면서 지켜보자고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이 가말리엘이 지켜보자고 말한 이 모든 일들의 결과를 이미 아는 자들입니다. 가말리엘이 내건 조건은 이미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부활의 복음,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곧 그 증거입니다. 그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남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명백한 증인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고 그 증거 자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 로마 황제들의 박해, 공산당의 박해 등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복음은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성하게 전파되어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과 핍박으로만 보자면 지금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가 여전히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의 이 시대를 보시면
과연 교회가 지금의 이 위기의 상황들을 제대로 견뎌낼 수가 있을까?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들이 있기도 해요.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나라 전체가 교회를 아주 싸잡아서 강력하게 핍박을 했었습니다. 마치 교회만 없어지면 코로나도 같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라 전체가 교회를 그냥 존재적으로 미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인들조차도 교회가 예배드리지 말아야 된다,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 라고 동조하고 예배드리는 교회를 막 비난하고 그랬었어요. 정말 그때 교회가 어땠습니까? 뿌리가 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서 있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수많은 배도와 배교와 미혹의 역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루터기라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만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가말리엘의 말대로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었다면 벌써 뿌리부터 다 뽑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의 결론은 난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증거를 대보라고 따져 묻습니다만 사실 이미 증거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역사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우리의 경험적으로 볼 때에 어떻습니까? 차고 넘칩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입증하는 거예요. 증거를 대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못 믿을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이미 결론은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쪽에다가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 중에도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셔야 됩니다. 훈련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서, 인간 관계가 어떻고, 뭐 환경이 어떻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주일에 내가 교회 가는 정도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하고 있대요. 나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도 좋지만 먹고도 살아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이고 환경이 어려워서 헌신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명백한 증거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의지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애써 그것을 고집스럽게 무시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무너질 것에 인생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런 두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억울하고 허무하고 두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못 들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덜 입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믿지 못하고 그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억울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이라면 차라리 그냥 아쉬워하고 말겠지만 그 뒤에 영원한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무너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일어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에 끌려 사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 살든지 하나님께 붙잡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혼란과 대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늘 강조해왔던 말이 있어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리면 뭐 하겠어요? 죽어라 온 힘을 다해 달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 방향이 절벽이라면 그 열심은 그만큼 나를 빨리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열심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방향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길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 이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과연 이 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영생과 복의 길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지 내 마음에 믿음의 결론을 안 내린 것뿐이에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끝내 고집부리며 결론을 안 내리는 분들도 있어요. 가말리엘처럼 두고 보자, 지켜보자, 이 일이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자. 아직도 그렇게 내 고집과 경험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여론이 어떤지, 지지율이 어떤지, 미디어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런 거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의심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도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길을 찾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찾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뭐예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을 결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듣고 지키고 준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만 나오고 그냥 나머지는 지켜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님이시고 철저히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 나라와 민족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성령님의 분명하고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함께 우리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들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주셔서 순종한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면서 용기를 내서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힘과 용기를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들의 순종이 어떠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천사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한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그 다음 태도와 반응이 어떻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저희가 듣고 언제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즉시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새벽이었다 그랬습니다. 지체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계산하거나 판단하지 않았고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말씀이 귓전에 들리는 대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의 비결이 뭐라고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비결은 즉각 순종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공회에서 채찍질을 당하고서도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 시작.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42절에 보시면 함께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지켜보는 교회 아니었어요. 머뭇거리는 교회 아니었습니다. 지체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계산하는 교회가 아니라 쉬지 않는 교회였고요, 즉각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하기까지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부활의 복음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진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온갖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라도 성령님께 온전히 즉각 순종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 교회입니까? 우리 또한 교회잖아요. 우리도 초대교회와 똑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위급하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미디어와 철학이 지금 사람들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미혹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공산주의의 물결이 지금 우리나라도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아예 반기독교 사상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전혀 그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거나 그냥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깨어있다 말하는 어느 부류에서는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는 망했다, 교회는 이미 다 썩었다, 가망이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정말 결론인가요? 이제 정말 다 끝장났습니까? 그건 가말리엘의 생각을 답습할 뿐인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리시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에 그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순종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게 다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무너질 것을 위해서 붙잡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그 삶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다 스스로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미 본인이 다 알고서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대요. 정말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충분히 다 알고 있고 상황 파악도 끝났고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즉각 순종의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기회를 계속 연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절대로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절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 하나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과 결정 하나하나가 만만한 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냐? 저는 절대 그렇지는 또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 자체가 믿음의 증거로 여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진리로 붙잡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마음 다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릴 권세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그 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밝히 조명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들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 했다면 그 말씀이 실제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야 되고요, 먹을 양식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상황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막 포기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시편 기자가 150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아직 숨이 붙어 있다면 아직 은혜의 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편에 서서 지체하지 마시고 그냥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하지 마시고 즉각 순종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순종의 기회를 유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즉각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내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다 있을 겁니다. 단지 뭐냐면 내가 그 일들 가운데 순종의 때를 자꾸 늦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고 나의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즉각 순종으로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켜보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즉각 순종으로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